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16절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16절의 말씀이 앞에서 12절부터 계속 되어져 온 그 말씀과 뒤에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17절과 18절 그 이하는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온전해지는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우리들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서 13절에서부터 보았던 그 내용을 연결 지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본문 배경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 가지 이유를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보내어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두 가지 이유는 성령의 은혜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이것은 현재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은혜가 떨어졌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어서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것, 우리가 증언함으로써, 증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에게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종교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없애버리거나 자기 자신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둘 사이 어느 하나가 약화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것은 우리의 증언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 효과도 아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거지요. 이 증언함이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멈추어지면 어떻게 해요? 경험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같이 있는데 내가 문제란 말이죠.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전부 종합하면 결국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16절의 맨 앞에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 16절이 14절부터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이것은 14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게 사실은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앞에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무엇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야기하였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연결해요. 단어면 단어, 문장이면 문장, 또 주어면 주어,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한다. 14절에서 16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뭐 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15절이 그 14절과 16절 그리고라고 하는 두 개의 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15절의 역할은 14절의 그 후반부 역할을 하면서 15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이 15절의 전반부로 14절과 16절이 이렇게 다 집중되어져서 그 앞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뭐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과 16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요것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우리가 알고, 뒤에 보면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알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이 기노스케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아는 내용이 16절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내용이 이것인데, 이건 뭐예요? 들어서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있는 믿었노니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맛본 것의 결과로서 사실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뭘 줘야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뭘 받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나한테 남는 게 있든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뭔가 있든지 뭔가를 줘야 우리는 믿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 안 해요. 뭔가를 줘야 돼요. 엄마들이 애들 사랑하는 거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천만에요. 기쁨을 줘요. 기쁘거든요. 기쁨을 주니. 이 다음에 커보면 알잖아요. 속속이면 사랑이 안 보이는 듯 하지 않아요? 그 주던 기쁨을 안 주고 미움을 주니까 이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워낙 기쁨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속을 썩여도 그 기쁨을 능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도 아주 얄팍해도 그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뭘 받아야 사랑을 하고 믿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서 안다는 것,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믿어요. 이게 오늘날 제가 보니까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에게서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소문으로.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랑이 대단하시다네. 그 능력도 대단하시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하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들어도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고가 멎어버려요.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아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받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 뉘앙스로 봤을 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 말이에요. 그거를 목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하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말도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다가 강조하는 의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그냥 여기서는 똑같이 믿는다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서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확신을 말해요. 한치의 틈도 없는 전적인 확신과 전적인 신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맛봤는데 안 본 거로 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확신하자. 이렇게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서. 지금 여기서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나요? 회심하셨나요? 이 얘기는 그 교리의 내용들을 알거나 믿음의 요소인 이런 것들을 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봤냐? 이거? 만졌냐? 그 주님의 냄새를 맡았냐? 주님의 그 따사로운 사랑을 받아봤냐? 그 품에 안겨봤냐?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아픔을 네가 겪어봤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고민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바로 앞에 믿었다는 것과 아는 것과 믿음의 대상인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 여기서 보면은 우리말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우리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격이라는 대결하는 거잖아요.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주 서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그게 목적어예요. 우리말은 목적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을을이나 에게밖에 없어요. 너에게 뭐 간접 목적어, 을을 직접 목적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그 대격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어 중에. 뭐뭐에 대한다는 게 마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 지금 사랑을 아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할 때는 그냥 목적격을 씁니다. 을를 뜻하는. 그런데 여기에 쓰인 말은 을을이 아니라 마주하여,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대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의 개념어가 아니에요. 마주했다, 대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죠. 어떤 사건과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할 때 이런 단어들의 개념이거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도한 것을 말해요. 그 사랑을 목도한 것.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에 대하여, 사랑을 마주하여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내 안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상반절의 그 내용,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요 말씀을 두고 14절과 16절이 사실을 보면 14절과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면 반복되는 구문이에요.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똑같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는 14절과 16절에 안 나타난 게 있죠. 예수예요. 예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예수.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고요. 본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지식도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신령한 지식으로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필 받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뭐 이러는 거.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 뭐 이런 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믿지를 않아요. 육체는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한은 여기서 뭘 강조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주변 얘기는 똑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나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다른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과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얘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와 뭐가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과 율법에 대한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 전체 의미가 틀어져요. 예수가 바뀌면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잘못된 신학도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했던 핵심이 바로 예수예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강조하면 나중에는 다 시들어요. 유행 지나요. 삼위일체도 이렇게 유행 따라가거든요. 삼위일체도. 예수에 대해서 실증나면 삼위일체로 가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한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건전한 개혁신앙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도 막 성삼위 하나님. 그거는 그냥 신앙의 고백이고요. 예수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려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영역으로 가질 뿐이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도 맞지 않고 삼위일신 해야 맞아요. 삼위일신. 일체 그럼 몸이잖아요. 그렇죠? 몸이라고 하는 순간 이상해져요. 기형이라고 사이코가 돼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 한 몸 안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정신분열증이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 체는 몸이 아니라 원래 라틴어에서는 존재 실체라는 근본, 본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헷갈려요. 그래서 신대원의 그 조육신학 교수님이 이 말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옛날부터 계속 가르치셨는데 아무것도 따라서 안 한대요. 삼위일신이 맞아요. 삼위일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일체하니까 체하면 우리한테는 벌써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은 뭐고 또 한 분은 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분은 위격인데 위격은 또 뭐고.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성부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시인하는 게 뭐냐?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토를 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성도가 됩니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냥 이렇다라고 진술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하나 둘 셋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안 하니까 나는 예수를 시인 안 했어. 이제부터 예수를 시인해야 되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네. 내가 곁길로 들어섰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된다, 시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용례를 살펴보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인한다라고 번역되어진 말은 인정한다. 두 번째로는 고백한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그러면 여기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 요소와 매우 밀접해요. 지정의의 요소죠. 그래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경험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경험을 통한 것이었듯이 여기에서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이것이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험돼서 믿는 것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인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섰으면 내 얼굴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경험되어져서 믿어지는 이 완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과 딱 합치면 딱 맞아 떨어져요. 물론 이 사이에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핀트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라가요. 이걸 맞추는 과정에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교리 공부할 때 2바퀴로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크고 작은 걸로. 이렇게 맞추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인정한다는 것 안에는 지적인 요소와 경험적인 요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얼마나 고상하면 당시 헬라서에서 가장 똑똑했던 바울이 가장 바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커서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주 가장 낮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더 큰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뭐라고 해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배설물이라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다 대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은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좋은 걸 갖다가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저건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런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오직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이에요. 오직은 죽어도 좋아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에 있어서 알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 지식들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간접적인 것만 간접적인 경험으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경험적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몸에 짊어진다. 짊어진다.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경험해요? 예수를 경험하려면 직접적으로 경험하려면 가셔야 돼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거 타고 올라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경험을 뭐라고 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해요. 예수님과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실들을 듣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죽어보거든요. 한 번만 죽으면 괜찮은데 너무 자주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죠. 다 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경험해요. 감히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아. 이런 거구나. 내가 겪는 이 죽음의 무한대의 확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런 대속적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인데 조심할 것은 모든 죽음, 모든 고난이겠죠.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그거는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거기에는 안갚음과 복수의 칼날만 이렇게 날이 서슬퍼렇게 서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낮아져요. 완전히 찌그러져요. 그냥 찌그러져요.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면. 그런데 나의 죽음을 경험하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혈기가 막 끓어오르고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경험에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러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만 있다면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현재의 이런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영광이 있고 그것을 능가하는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있죠. 그래서 첫 아이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는 거죠. 그 아픔 있어요. 근데 왜요? 우리 어머님은 아울 낳으셨어요. 왜 낳으셨겠어요? 그냥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항상 현재적으로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감당하셨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영광과 위로는 어디서요? 주님으로부터만. 이것은 매우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매우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받으려고 했다가는 그건 바로 실족하고 맙니다. 바로 실족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하는 것의 두 번째로 예수를 고백하는가 했어요.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앞에서 경험적 요소들과도 많이 일치하는 면이 있는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세히 우리를 살펴보면은요, 하루에도 여러 번, 베드로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부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철저히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신앙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바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바로 그분의 낮아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5장 16절에서 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근데 이건 뭐냐면 자수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데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지 않은가 이거죠. 내가 이 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죄 때문에 나는 죽는 건데, 죽었어야 되는 건데 참 놀랍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의 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런 교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와가지고요. 일주일 있었던 삶 속에서 이제 막 뭐 이런 뭐 음란죄 뭐 이런 걸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용서 안 해요. 시험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 서로 죄를 고백해서 이게 뭐예요? 이걸 사용하는 게 캐톨릭에서의 고해성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땅에서 또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이 죄를 빚이잖아요, 빚. 이 빚을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어. 이런 의미예요. 이거죠. 나는 주님 은혜로 살아났어. 이런 의미죠. 죄를 고백한다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 면죄부 얻어요. 그리고 나서 안 한다고 막, 집사 말이야, 왜 저 지난번에 내가 봤는데 왜 고백 안 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해요.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탕감받았거든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멍에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멍에를 진 우리의 삶을 내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보너스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멍에를 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약을 주셨어요. 마음에 쉼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쉼을 주겠다. 마음을 쉼을 주겠다. 예수를 고백하는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순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불길 속이라도 가라면 갈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근데 바로 안 시키셔서 안 가도 되죠? 그렇죠? 그때 바로 시키면 가야 되는데 은혜가 좀 식어지고 나서 시키시니까 불 속에까지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정말 불길 속이라도 지옥이라도 갈 것 같잖아요. 갈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막 식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시켜요. 그렇게는 안 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게요. 이렇게 할 정도의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면 이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드러내요.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끝이야.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제는 예수가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유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과 드러내야 되는 내용이 바뀌게 되면 완전히 엉망진창인 신앙이 되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백에 대한 예수를 고백한다는 내용은 우리의 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마태복음과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착한 행실로서.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의의 열매로서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착한 행실과 의의 열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착한 행실로 사셔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복음이 순간적으로 이게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의의 열매를 드러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원래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차 싶다면 회복하시라는 거죠. 회복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자꾸 또 막 이렇게 율법으로 막 한다고 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멘은 예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우리의 시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보통 이것을 시간을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2년, 3년, 2015년 이런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분량의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할 때 그 때는 특정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언제가 종말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2단 이렇게 나갈 것도 없어요. 그 기본적인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거창한 일들까지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어서 분량의 시간이에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50년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5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크지 않죠. 하나님과 받았던 사랑의 교제와 깊이가 더 크진 않잖아요. 비례하진 않잖아요. 길이와는. 오히려 시간 적게 한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분량적 시간.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요? 돼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성취는 언제 돼요? 당장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요? 미래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미래의 일이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에서는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반드시 돼요.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뭐 지성이 더 부족하고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선과 그 기도 응답이 우주적으로 선이 되어질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우리가 신자들이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셔서 이 하나의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면, 요 신자에게 응답되면 어떻게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해요.
나비 효과처럼 태평양 건너면 그게 태풍이 되는 것처럼 다 변해요. 그러니까 신자의 기도 하나가 어떻게 돼요? 우주를 바꿔요. 왜요? 우리는 그냥 두서없이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신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셔서 그것들이 이 우주의 선에 합체하도록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할 뿐인데 우주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그 사막을 옥토로 바꾸고 거기에다 엄청난 성을 쌓는데 이게 등 돌리고 앉아서 모래장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래장난을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막 성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주 속에, 역사 속에.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냥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 이 나라와 온 인류와 더 나아가서 온 우주에 선이 되도록 한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뺏지 않으세요. 기도 제목은 없는 거죠. 현재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결핍이잖아요. 그럼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른 데 뺏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로 없는 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없는 게 들어오되 이것이 우주 질서를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것 위에 더해짐으로써 우주 질서가 바뀌니까 더 아름다운, 더 위대한 우주 질서로 바뀌겠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세계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죠. 놀랍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까지 다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이 회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약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크게, 더 강하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뒤에 우리 17절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해요. 이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이 온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어진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뒤에 이렇게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은 담대함을 주고 또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하는 뒤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요.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요.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예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다운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 안에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 또 우리 안에는 예수를 시인함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우리에게는 부족한지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